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와주심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이 세상을 살며 입었던 모든 상처들과 회복되어질 수 없었던 아픔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며 주와 더불어 함께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두 손 들어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춰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역사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치할세 말하자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향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바로 들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복음이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로라. 예수장들이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리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을 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했지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아멘을 안 해요. 요새 이상하게 성도들이 뭐 내적으로 무슨 치유받는다 또는 무슨 뭐 성령의 체험을 한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이런 삶의 행위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다 속으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자기 속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고 싶었어요. 집사람이 걱정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다른 곳에 보내냐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미 치매가 갑자기 급하게 아주 안 좋아지셔서 인지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고 그래서 그냥 그분을 혼자 놔두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알아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정말 좋은 곳에 모셨어요. 하남에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곳에 모시고 이제 등록도 이제 신청을 했고 한 달 후에는
등급이 나오고 뭐 그럴 거라고 해요. 사실 그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정말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 방을 탁 열어보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뭐 표현이 안 돼요. 야, 이게 내가 불효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도 모셔서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또 간사하게 밤에 무슨 소리만 나면 어머니 방에 뛰쳐가서 또 문 열어보고 뭐 괜찮으신가 밤새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거 안 하고 또 푹 잘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 사람 고마운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어떤 한 문제에 어떤 이해관계가 딱 걸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딱 돌아서면 원수가 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죠. 참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정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고 속상해서 아유 이거 어머니 어딜 모시든지 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또 돌아서면 불쌍하고 안 됐고 그런 마음처럼 예수 믿는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안으로 우리 교회를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뭐 길이 안 보여.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이것이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감사절을 드립니다. 보통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보릿고개가 뭡니까? 배고플 때. 네? 배고플 때. 봄에는 이 벼를 이제 벽씨를 뿌려서 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걷어들이는데 그거 갖고 겨울을 못 나. 그래서 가을 되면 이제 이 보리를 심는 거예요.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이 농사가 돼서 가을에 10월 말 11월에 이 벼농사 지은 거 걷어들일 때까지 먹을 거를 그것을 위하여 보리 농사를 졌었던 거예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는 그거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서 배를 쫄쫄 굶던 때를 일컬어서 보릿고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감사절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사의 그 새로운 기법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요, 인류가 다 동등하게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 뭐 유니세프나 뭐 이런 이 구호단체에서 매일 나오는 장면이 그런 거잖아요. 이쪽 많은 애들이 흙탕물을 마셔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예? 한국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손잡고 아이고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생산량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굶주리고 예? 삐쩍 말라가며 생명을 다 꺼뜨려가는 삶을 사는 인생들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하여질 텐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는 보여주었으되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적 같은 것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왜 살렸어요? 불쌍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이들이 와서 내 오라비가 죽어가니까 와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아버니 죽었어요.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조금만 있어봐. 잠자는 거야. 그리고 마치 어린 소녀를 이 다리다 품에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다 천으로 감잖아요. 그 상태로 이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안에 이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보려고요? 아니요. 기적을 보려고 온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 그거 보고 자기들에게도 그런 기적의 떡덩어리가 혹시 떨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마리아의 헌신과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어. 그냥 몰래 어느 한적한 곳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살리셨으면 이 소문이 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마 이 유력한 집안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상 왔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장례 예식이 끝나면 이제 무덤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무덤 안에 이 장사되어지기 이전에 감회장한 그곳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소문이 퍼뜨려지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게 되니까 예수를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떠한가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소망 없는 마음들이 되살아나는 일을 경험해야 되고요. 능력 없다, 실력 없다, 가진 것 없다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힘을 합하여 행하여 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뭐, 야, 저 사람들 빈손 들고 나가서 14명이 시작하더니, 야, 70명 되고 80명 됐어. 야, 1년 만에 또 굉장히 성장해서 막 이렇게 떠들다가, 물론 이 코로나 3년 때문에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노인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왜? 이분들은 이제 천국 갈 날 준비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쪽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뭐 이런 일도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종들아. 그리고 그들을 내치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주은혜 교회는 생길 때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 오리원 장로님이 정확하게 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개혁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사실만 꼭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아무개야 다 나와 기도하여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에 들려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보여지는 존재,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존재. 그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게 되어지는 존재. 교회는 나사로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차라리 저 유흥업소 가는 게 훨씬 나아. 교회는 이 나사로와 같이 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나오게 하는 이런 나사로 같은 존재로서의 교회가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기도원에서 저 큰 무슨 금식 기도원에서 강사로 이제 오시라고. 근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그런데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정리해야 되고. 근데 요즘 조금씩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랬어. 목사의 설교가 능력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청중에게 있다. 100명 놓고 설교하는 것과 1000명 놓고 설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100명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과 1000명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온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향하여 집중할 때 그 마음들이 이 설교하는 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주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세요. 이곳에서 제대로 천국에 대해 배우고 천국 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익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해지는 마음들을 오로지 천국 소망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로 옷 입혀져 있는 존재로 남은 삶을,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의 삶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할 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나사로 같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또 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정성 어린 저희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주님 모실게요. 꼭 와주세요. 간청을 하다시피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은혜 받고도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것을 모세에게 명하여 아론과 그 자식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전하면서 그 사실 그대로 축복해 주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저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얼굴을 돌려 저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저들에게 화평을 평강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줄 텐데 나 대신 모세야 내 형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 그들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두 손으로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배 채우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다갈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뭐 좀 봉사했다고 으쓱거리고 그러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두 손 들어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고유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실천사항 가운데 세 번째가 뭐예요? 하루에 한 번 뭐예요? 누구를 축복해요? 나를? 다른 사람을 축복해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 생활화가 돼야 돼요. 특히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에이 저희가 진짜 보기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하는 행위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함은 일을 알아요. 아멘. 이 나사로는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으니까 이건 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제 섬기기 위하여 모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동생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놀라운 행위를 한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저는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드렸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성경 주경학자가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쏟아부었다. 다시 말하면 이 옥합은 이 인간의 육신을 얘기하고 이 쏟아부은 기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리아가 옥합 위에 든 이 순전한 나드 200건을 이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옥합을 깨뜨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지죠? 깨뜨려도. 쏟아지나요? 예. 쏟아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고 나를 감싸고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런 저런 것들을 갖추고 이게 나야 라고 잘났든 못났든 스스로 자기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걸쳐있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 갈무리해서 숨겨놓기도 하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에게 쏟아부어 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거울 안 보신 분 없지요? 다 거울 보셨지요?
머리가 좀 이렇게 돼서 머리 좀 이렇게 하고요. 예? 입술이 좀 허여면 입술 좀 바르고요. 예? 아까 보니까 어느 권사님 와서 이거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왜 해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하면 얼굴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만족하면 아 이게 나야. 그게 진짜 자기일까요? 네? 아무리 비싼 데 가서 머리를 하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이 화장품을 사용하여 자기를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일까요?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치장하고 나를 꾸미기 위해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순전한 나들, 순전한 향유, 다시 말하면 나를 포장하고 있던 것을 다 벗겨내고 난 다음에 나의 본질, 나의 어떤 이 숨겨지지 않고 뭔가를 꾸미지 아니하는 순전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런 감사여야 돼요. 오늘 본사님 말씀대로 우리 있던 그 저번에 교회 어떤 장로님은 일주일에 500만 원씩 헌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교회로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서너 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는 아멘을 잘하시죠. 그러면 뭐합니까? 그거 깨뜨리고 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아무것도 감싸지 않고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은 그 마음에 있는 순수한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봐야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예배드리지만 한번 여러분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의 본질이 이 솔직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죠? 여기 이 마리아를 비교해서 보면 성경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때까지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일은 전하여질 것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좋아요. 바로 그때만이라도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가증스럽게 뒤집어 쓰고 있던 어떤 거짓과 진실치 못한 모습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과 만나시죠. 매일 우리가 나와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사오니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오셨는데 탁 잠궈놨으면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면 열어줘야지 예수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봤습니다만 그 문 두드리는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지요. 그런데 그림을 잘 보면 그 문에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지만 열리는 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두드리면 뭐 하겠어요?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다 내려놓고 알맹이만 내놓고 주여 나 이래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하면 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평안케 해 줄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도 없잖아요. 뭐 없잖아요. 방법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내시고 이제 문을 만들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껍데기 다 벗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게 얼마나 귀한 날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서 은밀하게 침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가운데 부둥켜 안고 아버지 하니까 그래 하고 나를 꼭 끌어안는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라도 체험되어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을 인하여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이 마리아도 그 오레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거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 쏟아진 향유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지고 온몸을 적시고 발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겁니다. 감사절은 헌금하라고 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감사헌금 하라고 봉투 돌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도 그게 행위로 나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껍데기를 얼마나 벗겨냈습니까? 벗겨도 온전하게 다 벗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처소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로 옷 입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있어야죠. 마리아나 이 나사로 같은 감사가 있어야죠. 그냥 감사한 이렇게 척 내놓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껍데기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내 가진 거 깨뜨렸으니까 다 쏟아졌잖아요. 이런 믿음의 헌신과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갑절로 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 가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구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옵기는 나사로나 마리아처럼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